잠언 31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우리 잠언 우리 이제 다 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이고요. 아마 한 번이나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잠언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잠언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 잠언 지혜서에서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약 시작. 루멜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잠언이다.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포도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고 공의로 재판해 공고한 자를 시원해야 한다. 아멘. 잠언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지혜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해요.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외가 뭡니까? 라고 하는 누군가 물어보면 죄를 멀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하는 거라고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의미가 경외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도 누구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관계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방향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참 내 인생에 있어서 그분을 존경해. 그 존경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집에를 예전인가 한번 이렇게 갔더니 딱 이 단어가 딱 있더라고요. 거실에 뭐라고? 경외. 그러니까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댁에 갔더니 목사님 집에 이 액자에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경외는 뭐라고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오늘 하루의 삶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예, 우리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마지막 장은 이상하게 오늘 보니까 르무엘이 아니라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지요. 르무엘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어머니가 그의 왕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무엘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르무엘이 바로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르무엘 왕이 있었다, 이게 솔로몬이다, 이 왕이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 우리가 인정을 해도 되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해석하는데요. 그래서 르무엘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 뭐를 알려주려고 있냐고요? 지혜를. 누가? 그의 어머니가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알려주는 그 자녀는 누구인지를 2절에 보면 나온다는 거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 르무엘과 이 어머니의 관계는 진짜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라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아 이 르무엘은 이 어머니의 뭐에서, 그 엄마에서 진짜 어머니가 그 태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나온 아들임을 알 수 있다. 한나가 서원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배에서 그 태가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통해서 르무엘 왕이 나왔듯이,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이 나왔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르무엘과 그의 어머니의 관계를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난 너에게 피해야 할 일을 먼저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야 할, 인생을 살아갈 때 피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르무엘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이 르무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부터 먼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피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 힘을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적 타락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적 타락을 왕으로서의 모든 건강과 권위와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조심하라? 여자를 조심하고 그 여자와 성적인 타락을 하지 말라라고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왕인 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르무엘 왕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성경학자들이 혹시 이 르무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르무엘의 어머니가 솔로몬의 어머니가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이 유추를 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도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왕으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말년은 누구들? 이방인들을 뭐로 삼고 아내로 삼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후빈과 후궁들을 두어서 결국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거든요. 그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처가요? 후궁까지 다 합해서 1000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략 결혼을 했냐는 거죠. 각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 주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과 누구요? 남유다로 그때부터 이제 솔로몬 이후부터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아서 이야, 이 르무엘 왕이 혹시 솔로몬 왕 아닌가라고 이 성경학자들이 유추를 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적 타락을 통해서 여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이 르무엘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성적인 타락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도 정말 성적인 타락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 부분을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환경에 안 살려고 해도 그런 환경이 우리들 옆에 다 유혹으로 다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부탁했던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보야 될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요즘 TV에 보면 얼마나 난잡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재밌어가지고 재미있게 보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이 이 TV를 봐서도 전혀 우리가 거르지 아니하고 그냥 재미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나마 우리 세대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분별을 하지만 젊은 아이들일수록 그거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의 손주들이 그렇고 우리들의 손주와 그 자녀들이 그냥 여과 없이 성적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할머니가 된 여러분들에게 할아버지가 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경각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알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 그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이것을 거르지 않은 여과 작업이 없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요즘 연애 프로 중에 고딩 엄빠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혹시 지나가시다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불장난을 해서
아이를 낳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재밌게 부부의 역할을 하는, 또 부부 생활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마음대로 성적으로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여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 없이 그냥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저걸 굳이 저렇게 꼭 보여줘야만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TV를 보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닌 것을 아니다 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요즘 심심치 않게 여장 남자, 남장 여자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심심치 않게 TV를 보면 왜 남자인데 화장 진하게 하고 또 뭐 다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그냥 재미로 연애 프로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상하다. 왜 저걸 왜 굳이 저렇게 TV에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장 남장, 남장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TV에 출연하고, 더 심각한 건 뭐예요? 트랜스젠더에 대한 출연과 옹호 발언들이 모두 성적인 타락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죠? 예. 제가 큰 교회 목사라서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나가면 엄청 저거 할걸요. 그나마 작은 교회니까 이런 문제의식 안 하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하면은 방송국에서 전화 올 거고, 양성평등 성소수자들이 전화 올 거고, 목사가 뭐 저러냐, 뭐 사람이냐, 이 사랑도 없다라고 별 사람들이 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냥 작은 교회이니까 저런 거지, 우리는 보지도 않아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큰 대형 교회나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문제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교회가 크게 됐든 저는 이 문장 변함없이 그냥 이야기할 거예요. 쫓겨나거든 뭐든 상관없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트랜스젠더, 남장 여자, 여장 남자,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서 시작하는지 알아요? 쾌락에서. 성적인 염색체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남자로 살아가는 거고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픈 거예요.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병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 내가 남자로,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들었으니까 나는 남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를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여자로 살아야지, 이거를 뭘 성전환 수술을 하고 뭐를 해가지고 변경하는 것, 그거는 다 모든 것들이 그 밑바닥에 가보면 인간의 본성의 쾌락 속에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이거 정확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너는 여자하고, 남자니까 여자하고 사귀어야 돼, 너는 여자니까 남자하고 사귀어야 돼. 이거 할머니가 목숨 걸고 하셔야죠.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하시듯이 할머니들도 목숨 걸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성적 타락에 노출되어 있기에 조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해야 성적 타락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인간 속성이에요. 하지 마라 하면 이상하게 사람은
우리들의 본성은요, 악하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예,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인간의 속성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기 위해서 누구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장소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분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무엇을 의미할까요?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여자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도 서로 지키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가야만 우리는 뭐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죄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권면이고요. 두 번째 피할 것을 권면을 하는데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전쟁이나 불필요한 정복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 의미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정복은 사실 모든 왕이 하고 싶은 거죠. 왕이라면 더 갖고 싶고 더 땅을 하고 싶고 더 정복을 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복은 사실 모든 왕이 하고 싶은 것이고 정복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고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은 모든 왕들의 유혹이지요. 그지요?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왕일 뿐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거나 교회를 책임지거나 하는 것도 무엇인가 자기의 과시를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거나 권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과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성도이니까 자꾸 뭐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권력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는 내려놓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안식월을 자꾸 가보면 내가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옆에 큰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안식월을 못 갔대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어떻게 불안해서 내가 가냐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가겠다. 그냥 들어보면 또 안식월에 해당하는 모든 그 비용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안식월은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이건 내려놓는 훈련을 해봐야 떠날 때 아주 깔끔하게 떠나고 여기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자꾸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때가 되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대한 근원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많은 큰 교회들이, 이 큰 거대한 성도들이 다 내 거 있냐,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이 모든 건물들이 다 내 이름으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되어진 이 교회가 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크게 이룬 거하고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그것에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해가는 거고, 교회는 건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유화되어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제일 위험해요? 내가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저도 없어져 봐야, 목사님이 없어져 봐도 교회는 돼 라고 해야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 만들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척할 때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숟가락 올려놓듯이 하나님 개척 안 하겠습니다. 이 작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건강한 교회, 어떻게든지 욕심이 다 빠져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강한 교회가 되면요, 가만히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건강한 교회를 사모하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하고 건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능력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교회에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될 때 능력이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기 위해 노력 어디죠? 세상의 왕들이나 리더들, 그리고 교회들마저도 어떻게 해서든 군림하려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권력을 이해하고 싶은 이 모든 유혹에서 너는 벗어나라 라고 지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정신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래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나는 넘버, 나는 3. 그죠? 아멘 하셔야 돼요. 자꾸 아들을 끼어 살고 딸을 끼어 살면 안 돼요. 그냥 딱 결혼하는 순간 나는 3. 1번도 아니요. 자녀한테 1번도 아니요. 2번도 아니요.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훈련 안 하면 자꾸 속상한 거예요.
훈련 안 하면 자꾸 서운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애가 변했어. 이 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놓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래, 이제 결혼시켰으니까 나는 넘버 3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 서운한 게 없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훈련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냥 굴림에서 벗어나서 자꾸 내려놓는 훈련할 때 건강한 가정, 자녀들의 가정도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자, 세 번째 권면은 아주 실질적으로 이제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피하라고요? 술 취함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함을 피하라, 방탕함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아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함을 피하라, 방탕함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시면 술 취한 왕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위치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올바로 책임감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탕한 자에게, 정말 세상에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일을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 방탕한 삶을 살면서 술처럼 뭔가에 취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에 그러니까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술처럼 뭔가에 우리가 취해 살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뭐를 잊어버린다고요? 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취해서 살다 보면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우리가 취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왕으로서 올바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모든 백성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뭐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취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집행할 수 없다라고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취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덮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에 취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령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또한 권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면, 왕으로서, 다시 말하면 왕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왕으로서 해야 할 것, 그것은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공의란 법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의란 8절과 9절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공의를 우리들에게 특별히 8절 9절에서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약한 자의 송사를 대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소외되고 굶주린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요. 뭐라고요?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공인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다 보면 소외되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그 역할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요, 원리요,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할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굶어 있는 자,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것이 선교잖아요. 죽은 영혼들을 찾아서 죽어가는 굶주린 영혼들, 죽어가는 소외된 영혼들, 죽어가는 가난한 영혼들, 죽어가는 연약한 자들을 죽음에서 살려주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는 뭐예요? 정말 소외된 자가 있잖아요. 정말 굶주림 자가 있잖아요. 정말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면 그거는 우리에게 보이는 육적인 공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주의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것처럼 그 연약한 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빵이듯이 먹을 것이듯이 우리들도 그들에게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이불.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뭐예요? 건빵. 그리고 뭐예요? 이불. 그러니까 이불과 건빵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백채를 준비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될 대로 될지어다. 예, 백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금액이. 근데 하나님이 저는 채워주실 걸 믿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정말 백채가 흘러갈 거예요. 정말요. 왜냐하면 뭐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두 가지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육적인 의미가 동시에 우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히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곳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지요. 내가 그들을 보살필 때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필 때 하나님은 나를
보살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가 연약한 자를 돌보면 나는 너희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르무엘의 왕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공의라는 거예요. 그 공의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고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결론.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는 왕에게 행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과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길이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르무엘의 왕에게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야 할 것 성적으로 피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굴림에서도 피해야 하고, 그리고 술 취한 것처럼 영적으로 무엇인가에 취해 있는 것들에서 우리는 다 피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를요? 공의를 오늘도 우리는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하나님의 그 지혜 주심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살펴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